오늘은 우리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면은 무슨 답이 나냐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아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만 방주를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각인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각인되면은 오직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나는 왜 오직 하는가?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각인되면. 거의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인된 사람에게 이제는 각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뿌리가 내려져야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열매 맺을 때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유일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복음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아예 복음이 내 존재 자체가 되고 내 캐릭터가 되고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작과 마침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 복된 소식, 복음,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내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의 하루를 전부 24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아침에 다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일 시작하기 전에 나 혼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아침에 만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육신을 바꾸고 내 보는 눈을 바꾸고 다 바꾸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자다가 가는 사람 많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네? 집안에서 음식 먹다가 죽는 사람이 4,000명이래요. 4,000명. 넘어져서 다쳐서 죽는 사람은 6,000명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고 깨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예요. 그 하루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 열리는 시간에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낮에는 우리가 만납니다. 뭘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납니다. 이게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으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를 만나는, 하나님이 예비한 일을 만나는 그날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읽다가 지난주가 메시지 속에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한 게 나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30여 년을 복음 전도를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까지는 핍박자였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놨구나. 그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사 그랬어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속에 자기가 있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의 30살 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뭐라 받겠습니까? 저는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방해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은 이미 태중에 짓기 전에 이미 영세 전에 내 안에 있던 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지금은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게 잡혀있고 지금은 복음의 방해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해 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설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설렐 거 아니에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예? 할아버지들 손녀 이야기합시다. 손녀 보면 그냥 기분 좋잖아요. 아파트에 내 손녀 아니라도 쳐다보면 내 손녀 생각나고.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한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설렘으로. 그렇게 전도는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낮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최대로 행복한 시간을 그 낮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뭐합니까? 우리의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어떤 작품요?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의 작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밤에 말씀을 붙잡고 정리하면서 나의 모든 하루를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내 과거, 타고난 배경 바꾸지 못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질 안 좋은 부부 밑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 바꿉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보는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럼 그 과거가 염려, 고통, 괴로움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뭐로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보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언제요?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또 달라질 겁니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은 자꾸 뭐와 자기를 비교하냐면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늘 교만하고 오만에 빠져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늘 낙심해요. 원망하고. 이래가 저래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비교해야 되나? 과거의 나와 나를,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돼요. 과거보다 오늘 나은 나를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오늘을 비교해 보면서 항상 오늘 우리는 새옹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는가? 여러분, 복음으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 응답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찾아야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의 영적 상태입니다. 노아 시대의 영적 상태는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습니까? 전부 다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네피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걸 결혼을 하고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백성이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도외시하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관계, 영적인 상태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육신을 쫓아간 거예요. 자, 세상이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언약 떠나서 세상적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졌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지니까 온 땅이 부패해져 버린 겁니다. 죄의 본질은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사단에게 잡히고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상태가 뭡니까? 부패해져 버렸어요. 썩었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든 겁니다.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제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게 6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습니다. 죄악으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포악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은 악한 것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여러분, 사기꾼은 뭐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 거를 생각합니다. 사기치기 위해서 온갖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문명을 활용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없는 것, 약한 자에게 있으면 그것 뺏으려고 모든 연구를 다 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게 뭡니까? 죄악이 간영한 거고,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뿐입니다. 이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입니다.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놉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한탄하시고 세상을 썰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의 영적 상태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구원의 유일성이 뭡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노아 보고 방주 지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주가 뭡니까? 구원의 길,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우리에게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하는 참 진리 되시는 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홍수로 나서 다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살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심생이 착하다 악하다 관계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관계없습니다.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자는 사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의 재앙이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데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착하나 안 착하나가 관계없어요. 어제 잘했냐 못했냐가 관계없습니다. 오늘 그걸 믿느냐는 겁니다.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구원의 이 방주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뭘 위했습니까?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너의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온 가족이 살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방주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살 길이 방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지금 죽음의 재앙 앞에 있는 사람들 살 길이 뭐겠습니까? 방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해야 될 방주 운동이 뭐겠는가는 겁니다. 이 방주 운동이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멸망에서 살 길을 여는 겁니다.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게 방주 운동이고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이거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는 자, 은혜 입은 자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운동이고 전도 운동입니다. 그럼 누가 은혜 입은 자인가? 누가 은혜 입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은혜 입은 자예요.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입은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살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과 내 과거, 영적 과거가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냈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겁니다.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고 살아야 되겠다.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동행이 뭡니까? 발걸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뒤 따라간 것도 아니고 앞서간 것도 아니고 함께 나란히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동행이. 나란히 가려면 뭐예요? 보조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한다 그러면서 앞서가거나 동행한다 그러면 더 뒤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하는 비밀을 아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가 뭐 했냐 하는 거 보면요, 세 아들을 낳았고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 이거 뭡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일상을 산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안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쫓아 사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세상 사는 거 다를 거 뭐 있습니까? 그들이 먹는 거 우리도 먹어야 되고 그들이 하는 거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 24를 아침, 낮, 밤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였습니까?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의인. 여러분, 의가 뭔지 아십니까? 제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도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어렵게 되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어는 밑에 양이고 위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풀이를 할 때 양 위에 내가 있다 이게 뭡니까?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번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제산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한자가 그렇대요. 표어 글자가. 좀 이상해 보이지만 내가 양과 알을 합치려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리는 뭡니까? 이치 아닙니까? 돌이라는 겁니다. 어리. 사나이 어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깊은 뜻으로 말하면 어렵게 되는 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도리를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노아는 어렵게 되는 도리, 세상 살면서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패해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보고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한 거 보면서 악한 생각하다가 같이 범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 비판하고 정죄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날 때는 내가 했던 비판, 그게 나는 죄짓는 거예요. 다 죄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확인해 봅니까? 안 해봅니다. 안 해보고 남한테 들은 것 가지고 그 사람 같이 동조하고 비판해 버립니다. 그럼 나는 죄짓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마다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거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내 범죄한 거는 사람은 기억 못하고 나도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되는 이 비밀을 늘 누려야 돼요. 언제 어렵게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하여금 그 죄를 이기도록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재창조의 원리예요. 누가 전도운동합니까? 그럼 한마디로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아는 자가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은 야,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었구나. 죄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사람들을 칭송받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저 사람은 그럴 거다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진짜로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날마다 자기가 깨끗해지려고 애를 써요. 세상에 어디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절망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성경에 보면 죄입니다, 죄. 죄가 왜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영광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안 좋은 모든 것은 영광의 반대입니다. 가난, 질병, 모욕, 수치, 부끄러움 다 영광의 반대예요. 가장 절망적인 단어가 그래서 죄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죄.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말씀운동, 방주운동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방주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의 장 아닙니까? 이 믿음의 장에 노아에 대해서 말해놨습니다.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 해봐야 돼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서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복음 말하지 못할 정도 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끼리도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뭐든지 해.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못해. 왜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내 인생에 한 번도 체험 안 해봤어. 근데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방주운동이 뭐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방주운동이 1천망대 세우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망대 한 지역에 하나 세우는 겁니다. 내 있는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겠다. 그게 뭡니까? 다락방 하는 거예요. 말씀운동 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하면 하는 겁니다. 아예 붙잡고 해도요 됩니다. 여러분 힘없는 아이 2살 3살 요즘 2살 3살 돼도 말 잘해요. 여러분 그 말을 말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미를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아이에게 의미를 가르쳐 가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나 못할 정도면 벙어리도 합니다. 벙어리도 글을 써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있는 지역에 망대를 세우겠다. 그게 우리 시대의 전도운동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음의 유일성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는 무거운 짐만 지울 뿐입니다. 종교는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버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우리가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복음의 뿌리 내린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뭘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뭘로 원내서 되어야 되느냐. 그게 우리가 3가지 릴레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제 교회 안에서 저도 하다 보니까 목회가 40년이 넘었어요. 뭐 어떤 분야에 3년만 하면은 전문성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쭉 보면서 내가 느낀 겁니다. 요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거든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는데도 이 복음이 자꾸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말씀 듣고 하는데 믿음을 결부를 안 시켜요. 믿음으로 자기의 말씀에 결합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앉아서도 늘 말씀에 믿음을 결합 안 시키면 그냥 종교 생활인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 생각을 하면서 개인의 믿음은 다 있어요. 개인의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말씀으로 교회와 함께 강단과 함께 하나가 안 되지면, 원내스가 안 되지면 결국은 자기 오만에 빠지든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교회와 하나가 못 돼요. 그럼 어느 날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릴레이로, 기도 릴레이로. 이번 주간에 기도한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날 기도 담당자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혹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온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안 해. 좀 미안한 감 가져야 안 되겠어요? 좀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번쩍 차려야지. 야, 만약에 온 교회가 그날 담당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요, 그 기도의 축복 속에 나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적어 놓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아주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기도 릴레이 정말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매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담당하신 분들 놓고.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제자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게 원내에서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뭘 하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너희 바라라 속히 무릎 꿇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복음의 유일성에 뿌리 내린 그 사람의 기도 앞에, 교회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정말 방주운동하게 하옵소서. 그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생명운동, 구원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유일성에 깊은 뿌리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